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예,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새 사람, 뉴맨, 그것은 옛 사람과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이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전에 옛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옛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혈통적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을 이방인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는 유대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설령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은 유대인의 해당이 아니라 사단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표현은 이방인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옛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욕망. 특별히 동양 철학에서 우리는 동양권에 살았기 때문에 그 욕이라고 하는 욕심의 욕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수면욕, 식욕, 성취욕, 성욕, 물욕, 모든 것이 욕망입니다. 그 욕망을 없애야지 하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각자의 삶에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욕심에 따라가는 삶, 옛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옛사람을 정리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 사람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하나님에 따라, 즉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라고 바울이 설명한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보낸 아들이 진리다. 그래서 주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음으로써,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accept 한다는 말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 왜 욕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지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인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에 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설명이 아주 쉽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와서 어느 시점에 캐나다 사람이 됩니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포리전 외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당신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아,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캐나다에서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한국 사람들하고 사는데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네. 그때서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 내가 캐네디언이었구나. 자동차로 미국을 가게 되면 파스포트를 내밉니다. 왜 갑니까? 예, 이러이러하면 예, 다녀오세요라고 보냅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다시 안에 들어가서 6개월이 3개월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러면 표현적으로 You put on the new man이라고 하는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말이 있고 그 말은 랭귀지는 상황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유럽의 언어들은 헬라어에서 출발되어지고 라틴어에서 발전되어서 민족의 말들이 됩니다. 저희 며느리가 스파니쉬를 쓰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그런 스파니쉬 쓰는 남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빠, 스파니쉬 쓰는 사람들은 영어가 쉽다 어렵다 나한테 묻습니다. 그분들은 영어가 아주 쉽다라고 말합니다. 공부하면 쉽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만큼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스파니쉬로 발전돼서 제일 마지막에 복음의 이 아일랜드였던 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 말이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입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영어에서 내가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put온을 쓰는 게 아니라 wear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I wear라는 말을 쓴다고. 그게 헬라어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어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입는 행위, 그것을 put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옷을 계속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새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옛사람을 내어놓는다고, 처절하게 내어놓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 새 사람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성령께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오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 새 사람의 옷을,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의 옷을 입었는데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날이 또 있는 거야? 라는 순간의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저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시점에 소시 때라든가 아니면 20대 30대 이미 와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구나 하고 내가 영접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이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공격보다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이 옷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욕망이 있게 됩니다. 마귀는 철저히 그것을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데 그리스도가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새 옷을 하나님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이 언제 시작되었겠지요? 각자 그것이 완성이 되는 날이 그리스도가 오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여러분이 죽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완전한 구원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다시 오는 그분이 오는 그 시간에 내가 먼저 죽었다면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죽었을 때에 첫 번째 사망 당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면 두 번째 사망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종말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는 첫 번째의 죽음도 없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은 새로운 완전한 구원의 날이 그날에 새 인치심을 받아서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의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25절부터 32절까지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날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어떻게 새 옷을 입고 이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갈 것인가라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25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이웃 간에 누구에게나 서로 간에 거짓말과 참된 진실을 말하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원어적인 저 내용은 거짓은 우상이고 참됨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 바울은 감옥에서 점점 로마의 제국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좀 강하게 쪼여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짓입니다. 당당하게 그것은 거짓입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우상들은 버리고 참된 것으로 나오십시오, 참된 것으로 구원받으십시오라고 성도들은 외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진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수평적으로 이 참된 진리를 외치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맥도날드는 빵이야,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맥도날드는 빵 회사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도날드는 빵 장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장사야 라고 말하면, 오, 그런 거야? 이런 것이 참이다 거짓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과 거짓은 그리스도가 참이요, 아멘? 세상의 우상이 거짓이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저는 다 은혜 받고자 예배 드리고자 와서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비행기 타고 모래 가면 다 제 얘기를 들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우리의 삶은 점점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은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은 우상이었다. 예, 지금 로마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제가 에스겔 5장의 말씀을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읽었느냐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 잡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다니엘은 이미 그것을 영적으로 첫 번째 짐승을 보았습니다. 제국다운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이라크의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켰지만 그들은 강과 강 사이에서만 사는 민족으로 알아서 그들의 욕심이 느부갓네살 때 이 폭발하여 제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그냥 한 방에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그 일부가 1차, 2차, 3차까지 공격을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 엄청난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냥 삽시간에 점령이 끝나버릴 수 있는데, 실제로 역사는 1차, 2차, 3차의 공격을 가게 됩니다. 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셨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왜 붙드시냐? 2차 공격을 받고 에스겔이 포로로 됐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면서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똥방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난감합니다. 호세아는 창녀 고멜하고 살아라고 하는 너무나 이상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야. 엎드리면 주님 말씀하시고 머리와 이 수염을 다 깎아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3분의 1씩 딱 무게를 달아라는 거예요. 여기에 날카로운 칼이라고 그랬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그냥 칼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칼로 싹 머리를 밀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날카로운 칼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깎는 그 머리털, 수염털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3분의 1씩 세 군데로 만들어서 하나는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는 칼로 머리를, 털을 잘라버리고, 하나는 훅 불으라는 겁니다. 에스겔 5장 읽다 보면은 12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불로 타는 것은 뭐였냐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여 완전히 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주민들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전염병과 기근으로. 실제로 3차 공격이 되면서 나타났는데요, 바벨론은 엄청난 군대가 와서 오자마자 그냥 돌격 앞으로,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가만히 왕래를 시키지 못하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염병이 하나님이 불어넣어 버렸어요. 전염병의 기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점점 굶어 죽는 사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것 똑같은 일이 또 재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분의 1이 죽어나갑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점령을 하면서 칼로 죽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망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대로 그 말씀도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 에스겔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다 심판하는데, 그래도 마지막 3분의 1은 흩어지니까 두 번째로 흩어지는 것이 자기잖아요, 에스겔. 그런데 아주 조금을 네 옷자락으로 그 털을 네 머리털과 수염에 조금, 아주 조금이에요. 그것을 옷자락에 싸라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적인 조금, 바로 구약에는 남은 자고, 바울은 그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의 날까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조금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다시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금의 옷자락에 쌌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을 또 조금 얼마를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남겨놨습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살아라고 복음 남겨놨는데, 그 조금을 남겨놨는데 그 조금 안에서도 또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또 속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런 엄청난 일을 집행하셨느냐?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국물 때문에 그 남은 자를 두셨는가? 그 조금을. 에스겔 5장은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어디까지 섬겼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섬겼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 말하니까,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래 이놈아, 내 성전에서, 성소에서 더럽혔다. 내가 보여주마. 에스겔의 영을 빼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에스겔이 보니까 성소 지성소에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온통 바알가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의 신들을 놓고 마당에서부터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한다. 내가 이 백성을 토해낸다, 심판한다 말이야. 그러면 왜 1차, 2차, 3차로 가느냐? 한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이 1차의 공격을 보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늦추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새 사람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지금 로마에 의해서 온갖 우상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참과 거짓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지식인이 되고 총리가 되는 것도 삶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상은 거짓이고 그리스도만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입니다. 이것을 외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킹하라는 거예요. 지금 점점 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말해야 됩니다. 당당히 말할 거죠? 저는 말할 겁니다. 저는 말할 겁니다. 이후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할 겁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것이 4장 25절이고 26절 27절에는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마귀가 틈을 준다. 여러분들 이미 요한에게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화내는 것은 마귀의 작품입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화를 내도록 성도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성도들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참아야 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참아야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달아나 버리고 거기에 마귀는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28절에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있어서도 장사할 때라든가 사람 관계에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이런 삶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남의 것을 가져오는 십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도와줘야 됩니다. 선한 일을 베풀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캐나다에 살아왔잖아요. 영주권이 없을 때도 아이들을 소득이 낮다고 꼬박꼬박 주는 캐나다 정부는 없습니다. 만 18세 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차일드 베네핏을 지원해 주는 나라입니다. 당신 캐나다 사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최소한 영주권이 있다면 우리가 정부에 도와준다. 오케이. make sense가 됩니다. 그러나 유학생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다 make sense. 왜 이런 법들이 있습니까? 바로 기독교의 사상이 이 나라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도와줘야 된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외면하면 안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왜 나사로는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갔습니까?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벌은 것 가지고 잔치 베풀었다고 죄악이 아닙니다. 내가 벌은 돈 가지고 사람들과 연애 베푸는 것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음에도 외면한 것 때문에 그 모든 재산이, 그 모든 잔치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와가지고는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런데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것은 혀라고 하는 것은 혀는 히브리 말의 영입니다. 혀는 히브리 말의 영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찬송과 저주가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받은 것은 행동적인 것 이전에 그들의 입술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입은 다릅니다.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입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고 있던 옛사람의 입이나 새 사람이 될 입이 같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감사가 뛰쳐나오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상대방에게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왜 미국에 청문회가 있습니까? 그들은 인격적인 이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인격적인 말을 아무 관계없이 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뭐냐? 상대방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은 설령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도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름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버려라.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오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2절에 정리해 줍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예, 제가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 간에 저렇게 친절하고 용서하고 존경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 습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마귀는 내 입을 통해서 확 역사해버립니다. 나도 잡힐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도 실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친절함,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장례식이 있어서 갔습니다. 젊은 목사의 부인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 목사는 원래 나이가 40살입니다. 몇 년 전부터 축구장에 나와가지고 알았고, 다른 어떤 개인적인 교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가끔씩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기도 부탁을 카톡방에 올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딸이 2명이 있는데 중학교 그레이드 8, 9 같고 하나는 초등학생입니다. 눈물이 많이 났겠지만 아이들은 잘 모르고 끝났을 때 막 웃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지. 장례식이 다 끝나고 이미 예배입니다. 실제 장례는 다 끝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만 놓고 이제 꽃을 쭉 오신 화객들이 돌아가면서 조문을 합니다.
저는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진 옆에 당연히 남편, 지금 어느 여기 한인교회의 부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서 있고 그 옆에 두 딸이 있습니다. 남편 목사 또 두 딸이고, 그리고 두 분이 서 있는데 보니까 친정 엄마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자마자 친정 아버지가 나와서 감사 인사하고 어디 가서 식사하시고 가시라고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 아버지구나. 그리고 친정 거기에 사모에 그 남동생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있어, 아마 처가 쪽의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부부가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너무나 잘 아는 집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왜 저 서 있지? 속으로 왜 저기 서 있지? 뭔 관계지?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섰는데 뭔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인사를 하고 꽃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후배 목사한테도 잠깐 인사하고 쭉 나와서 그 집사님 부부한테 서니까 대뜸 제가 인사해서 목사님 감사하면 오셔가지고, 아니 왜 집사님 왜 있습니까? 제 아들입니다. 제 며느리가 저렇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 96년 와가지고 97년에 나나이모에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들이 너무나 저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저희 교회에 있던 손 목사님이 거기 나나이모 교회에 담임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부부가 너무나 잘 도와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10살인지 11살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그게 28년, 9년 전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월에 죽질러 흘러서 만났을 때, 목사님, 우리 아들 지금 자라가지고 트리니티에 이제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 축구하는 아들인지는 몰랐습니다. 너무나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젊습니다. 거기도. 또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생은 길이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40대에 죽음을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또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40년을 살았든 80년을 살았든 100살을 살았든 언젠가는 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가 죽음을 딱 통과했다가 나왔구나 하고 하는 경험은 딱 3번입니다. 제가 인식하는 거는요, 인식하지 못한 것도 많았겠지요. 군대에서 한번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부대원들과 함께, 저는 군종병이지만 그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제대로 가면 3, 40명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화공작전이라고 전방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6.25 전쟁 때 일어난 모든 그 지뢰들이 막 여름마다 비고 나면은 땅이 바뀌기 때문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대원 입학해서 또 죽음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발로 뻥 차면서 야 이놈아 사명 감당해야지 라고 보내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식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도 정말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에 이런 찬양을 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예배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비추고도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아버지의 영광 집에 아버지 영광 집에 나시고 싶도다 나시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서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보성 내 눈에 주보성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듣는데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마는 아멘 주님의 마음 오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 예수 세상에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목숨과 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다 함께 보며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치심과 충만 교통 은혜 주심에 오늘도 예배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